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보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진멸당했다는 소식이 주변 가나안 도시들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본 이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니까 그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히위 족속인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신을 보내어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보고 들은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말씀을 자신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바로 주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안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다른 이방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에 다 헤어진 옷과 뚫어진 신발과
그리고 완전히 곰팡이가 가득한 빵 덩어리와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찢어진 물가죽 부대 그런 것들을 챙겨서 여기서 적어도 한두 달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걸어온 이방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족장들, 리더들은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덥석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이 지나서 그 주변 지역을 정탐하다가 우리를 찾아온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한두 달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방 족속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안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족장들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묻고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판단과 어떤 면에서는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또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도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고서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그것을 고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하게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기본 검인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고 그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고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약속을 깨트리고 기본 거민을 죽인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신이라는 오명이 가나안 족속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약속과 맹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존재된 바로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말 한마디 하고 약속 한마디 할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말과 약속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에게 왜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고 마치 여기서 정말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거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대대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여호와의 제단,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대대로 이 기브온 거민들, 그 자손들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소위 말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살이,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바로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 이 기본 거민들은 바로 성전에서 서번트로 머슴살이, 종살이하며 허드렛 일을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대를 이어 계속 내려가면서 왜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법인데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성막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 그들이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주의 성막에서, 주의 전에서 가까이, 비록 허드렛 일이지만 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영광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되면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비록 허드렛 일이지만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와서 주무셔도 좋다. 교회 와서 처음에는 딴짓해도 좋다. 일단 이 문지방만 넘어가라. 여러분들 처음에는 친구 만나고, 처음에는 그 국밥 한 그릇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왔던 사람들,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고 눈이 열리면서 그 은혜의 거룩함이 스며들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전에 가까이 하고 바로 우리가 교회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영어 표현으로 템플 서번트, 성전에서 바로 허드렛 일을 하는 머슴들, 종들이라 그렇게 명칭이 붙여졌는데, 이 템플 서번트란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너디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바로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너디님 사람들이란 표현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과 2장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에스라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데, 아울러서 돌아가는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어떤 물질은 우리 페르시아 왕국에서 되어주겠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 칙령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을 집안별로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것이 에스라서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하나가 바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너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너디님 사람들은 바로 기본 거민들, 항복하여서 바로 주의 제단 앞에서 장작 패며 물깃던 이 일을 대대로 했던 바로 그 기본 거민의 후손들이 너디님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 끝에 거기서 정착해서
기반을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면 그 성전이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다 거룩한 일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다 찬송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식당에서, 부엌에서 누구는 땀을 흘리고 불평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대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기반을 다 잡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귀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한 수백 명의 너디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화려한 일이 아니고 물 패고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리고 뒤처리를 해야 하는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 기반 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바로 템플 서번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옛날 자신들은 진명을 당해야 마땅할 기본 사람들,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서 그 결과로 자기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 대로 시작했지만 성전 안에서 가까이 바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맛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남들 보기에는 허드렛 일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바로 성전에서 머슴살이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정말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주의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직책이 훨씬 더 힘있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섬기는 섬김이 합쳐져 바로 유기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더 귀하고 더 높은 일 없습니다. 다 같이 합력하여서 주를 섬기는 종의 일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어떤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직업이라든지 일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주를 섬기는 일이요 하늘에 유업이 있는 상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주를 섬기는 일이라. 이 말씀을 받는 바로 대상이 누구냐?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골로새서 성도들 중에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종살이 하던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거의 한 60% 정도가 남의 집에서 노예나 머슴살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주를 섬기는 일이라. 여기에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허드렛 일 같아도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너는 나를 섬기는 귀한 일을 했다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복되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